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88번째 시간으로 위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2사도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다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이들의 칭호를 사도라 이렇게 부르죠. 그들을 훈련하시고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위임하신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손으로, 전 존재적으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자 예수님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분이십니다.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 또 능력과 권세에 있어서 동일하다. 받으실 영광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던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 아들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직 온 인류 가운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친아들인 것입니다. 잘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마치 이 땅에 오신 분도 성부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본질과 본체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같지만 하시는 사역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까지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러분, 지금 12사도의 이름을 마태가 기록하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도들과 다른 좀 더 수식하고 있는 특정인을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예민한 여러분들은 모두 다 알아차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았으나 12제자 모두가요, 가롯 유다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10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를 판 자라고 가롯 유다에 대하여 여러분, 주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영원하거든요. 그때까지 유다에게 항상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팔아넘긴 그러한 배신자,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은, 영원히 생명을 얻지 못한 이러한 자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부모님의 슬하에 태어나면 호적에 기록이 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호적 등본하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부모님이 누구이고 그 슬하의 자녀들이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는 생명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록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위록도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절대 완악한 말로 입술로 범죄할 수가 없어요. 망령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게 전부 다 완악한 말들, 완고한 말들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는 것 같고 아주 품격이 있는 것 같으나 마음에 그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겉으로 볼 때는 잘 몰라요. 분별이 안 되죠.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 완고하고 완악한 이러한 말들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3장 14절을 보실까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자, 완악한 말의 그 내용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뭐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책인가요?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입었던 아주 선민 사상이 강하였던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자부심이 아주 특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명령을 지킬 것이 무엇이냐? 또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완악한 자들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그런데 그 제사의 제물들이 어땠어요? 곰팡이 나는 떡, 먹지도 못할 거. 짐승들은 어땠어요? 눈먼 것, 저는 것. 절대 하나님 앞에 그런 거 가져가면 안 되었거든요. 집에서 길려온 1년 된 수컷, 그 아주 흠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하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자기들도 쓸모없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서 유익될 게 뭐야? 우리의 조상들 보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했지? 뭐 바벨론에서 또 70년 동안 종살이 하게 한 까닭은 뭐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빠.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런데 또 습관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게 습관이 돼 있잖아요. 안 갈 수는 또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껄쩍지근하거든요. 또 뭔가가 이 신이 화를 내서 또 노를 발하여 인생에 무엇인가 이 좀 어그러지는 일이 있을까 싶으니까 예배도 드리고 재물도 갖고 가고 하는데 전혀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껍데기만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오늘은 어떨까요? 이 시대는 좀 다를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우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분, 성경에서 낱낱이 드러내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왜 오셔야만,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짐승의 피로서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주님이 희생 제물이 되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건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할 땐 졸린 거예요. 너무너무 그 원색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서 불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진리라 말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버리고서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된 이 사실을 증거하고 그 은혜와 감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교회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1년에 수천 개씩 3천 개인지 얼마인지 문을 닫고 있다고 하지요. 초교파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까요? 농사를 짓는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그 실한 알곡이 싹을 틔우고 잎을 피우면서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농토가 크지는 않아도 그러니까 실한 알곡들이 그렇게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는 걸 보면 주인이 그걸 다 뒤엎어 버릴까요? 가라지는 무성한데 수천 평, 수만 평의 가라지가 우거져 있습니다. 어떤 곳을 더 사랑하실 것 같으세요? 가라지가 우거진 그 땅은 제초제를 뿌려서 다 그 가라지들을 죽이지 않겠습니까? 이후엔 태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생명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연합이 된 이 땅에 사는 그 생명을 얻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해 주신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통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들에게는 전혀 가난한 마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만큼 고생했으면 됐다는 거죠.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만큼 매를 맞았으면 됐다는 거죠.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참으로 황송한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참 염치 없는 일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세상에서 고아였던 자가 부잣집의 입양을 받아가지고 양자로 받아들여서 그 주인에게 있는 모든 상속권을 양자가 물려받는다고 할 때 당연한 거예요? 뻔뻔하게 이건 당연한 거야. 내가 잘났으니까 많은 고아들 중에 선택받은 거지. 이럴 수 있을까요?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도 공부를 잘하고 하니까 나를 입양시켜 준 거지. 이래야 될까요? 거린으로 냄새나는 악취나는 옷으로 식사도 제때 하지 못하고 꼬질꼬질하고 꾀지지했던 버려진 고아를 데려다가 깨끗이 옷 입혀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최고의 학교에 돈을 들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밑받침해주고 뒷받침해주고 여러분 그랬다고 한다면 그냥 황송한 마음으로 비겁하고 비굴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비겁하고 비굴한 거는 그 부모님에게 더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예요. 당당하지만 부모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늘 내가 누군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거리에 버려졌던 고아인 내가 이 양부모님을 통해서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죠. 그것을 잊지 않는 자식은 어떨까요? 그 양자는 어떨까요? 언어가 공손하겠죠. 와서 보니까 고아원에서 살 때, 거리에서 거름뱅이로 살 때하고는 너무 품격이 달라요. 집안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그 양자 삼아주신 부모님의 언어도 다르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품격이 있고 그러면 옛날에 거칠게 욕하면서 막 살았던 그 삶을 이 집안에 와서 퍼뜨려야 될까요? 아니면 감사하고 황송한 마음으로 그 부모님의 언어를 배우고 품행을 배우고
모든 자태도 그 집안에 걸맞게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걸까요? 옛날처럼 그러고 사는 게 마땅한 걸까요? 오늘 기독인들의 무능함이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만 옛 생활에서 전혀 달라짐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 기가 막힌 현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4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이며 그 이후로 400년 동안 말라기를 보내신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더 이상 내가 말하고 싶지 않다. 마음대로 살아봐라. 마음대로 살아봐. 정말 내가 아주 내가 지겹다. 지겨워.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 그냥 코에 냄새 맡기도 싫다. 이 시대는 다르냐 말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뭐 먹고 살 거 없어서요?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할까? 주님 닮고 싶은데, 거룩한 삶 살고 싶은데, 옛 생활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죄의 쓴 뿌리가 나를 뒤엎고 있어?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만 믿어도 됐어. 이런 교만한 자는 진짜 하나님의 자식인지. 어제 우리가 귀신에 대한 것 배웠는데요. 귀신 들린 자에 대한 거 배웠는데 무슨 막 팔팔 뛰고 하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탁 먹거리가 돼서 졸졸졸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라고요.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 무슨 별하별 직위에 있다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보면 8장과 10장에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언어나 우리의 모든 삶의 격이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 큰 딸이 이제 사위가 목회를 하죠. 딸도 신학을 했는데 평창에 있는 진부교회로 담임으로 이제 초빙이 되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이사를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이삿짐 센터에서 와서 다 가져가긴 하잖아요. 다 가져가기는 해도 이삿짐 센터에서 오신 분들은 쓰레기까지 다 담잖아요. 그래서 미리 버릴 건 좀 버리고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어제 이제 정 목사님과 다녀왔어요. 근데 딸이 여러 차례 저에게 냉동실만 봐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친정 엄마들의 특징은 또 이렇게 또 살펴보잖아요. 그리고 눈에 띄잖아요. 저도 살림을 못 하는데 살아온 세월이 있다 보니까 잘 하지는 못하지만 보는 눈은 밝죠. 그래서 이제 냉동실이 아니라 냉장고부터 하려고 냉장고도 좀 보려고 그 열고 뭘 얘기하고 그랬더니 아니 냉장고 말고요. 냉동실만 봐달라고요 하고 이게 톤이 올라갔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냉동실 그러고 있는데 돌아오는 길에 저희 손녀딸 하유리가 10살짜리 하유리가 저에게 요만한 카드를 하나 주면서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에 스티커에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청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스티커를 겉 봉투에다가 붙여놓고 안에 이제 집에 와서 내용물을 펼쳐봤더니 비타민C 있잖아요. 요만한 비타민C 그 두 포를 넣고 말씀 카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이런 예쁜 말씀 카드 4장을 넣고 그다음에 거기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할머니 민망하셨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괜히 끼어들면 더 이 싸움이 될까 봐.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언성을 높인 게 싸우는 걸로 보였나 봐요. 그래서 끼어들면 싸움이 될까 봐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고 있어서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일지라도 이건 엄마가 잘못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할머니가 와서 도와주시는데 싸운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평상시 톤보다도 한 1도 정도 이렇게만 올려도 소리가 어? 미음을 냈다가 화음으로 하면은 이게 소리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볼 때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엄마가 옳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나 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딸하고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깜짝 놀라죠. 너 뭐 애들한테 무슨 얘기 했냐 그랬더니 아니요. 오히려 어제 이 두 아이들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두 아이들이 하진이 7살, 8살 하진이하고 이 우리 10살 하율이하고 이 남매가 지 엄마한테 할머니한테 왜 그러냐고 빨리 사과하라고. 그래서 어제 이제 저한테 제가 이렇게 그 냉동실 그걸 거의 다 마무리하고 왔는데 와서 딸이 저를 껴안으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목소리가 높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너무 피곤해서 그렇지. 그러고 이제 넘어갔는데 이 아이들이 지 엄마한테 와서 항의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손녀딸은 그걸 또 이게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민망하셨죠? 이러면서 아이고 주여. 네, 이 집안의 DNA가 어쩔 수 없나 봐요. 이게 불의를 보면은 이게 침묵하지 못하는 이 집안의 내력이 이 10살짜리가 그래서 야, 이 아이가 장차 무엇이 되려고 이러나 하고 하도 사랑스러워서 이게 편지에다가 봉투에다가 정 목사님이 뭐 어디다 잘 보관해라. 나중에 이제 크면 저거 하자고. 근데 아무튼 여러분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교육을 하고 신앙 교육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의 신앙 교육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제가 뭐 가끔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 들려주려 그러고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그러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이 교육은요. 하나님 말씀 교육은 어디 우리가 명함을 내밀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요? 15절 좀 보실래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런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잘 되지 않냐? 악을 행하는 자들 봐. 번성하잖아. 당 대표도 되고 당도 만들고 그러고 열광들을 하잖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뭐가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를 이제는 아주 네, 참담한 세상이에요. 참담한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니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대적하고 하는 그들이 화를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게 아니라 화를 면하네. 무능한 하나님 아니야?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 사람들의 생각에 이런 마음, 이게 완악한 생각이 사람이 쌓은 악에서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방자한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이하의 말씀 보시겠어요? 말라기.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그런 중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어요. 악이 성행한다는 게 뭐죠?
악을 도모하고 꾀하는 자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전염병처럼 퍼져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든 진실한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백성들, 숨겨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러니까 뭐가 다르죠? 저들은 하나님이 듣는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마음껏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다 들으시고 악을 행하는 자, 완악한 자들이 말하는 거 어때요? 그들이 말하는 것도 다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제가 어제 아침에 버그마트 실버 합창단 이야기했잖아요. 그 제가 정말 우리 지도해주는 그분 집사님이신지 뭐 잘 모르겠어요. 직분은 모르겠어요. 그 강 대표 이야기가 너무 설교하고 통하는 게 많아요. 이 발성을 가르쳐 주는데요. 혀를 가만두라는 거예요. 모든 범사의 문제가 어디 있냐면 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흡을 통하여 소리를 내고 하는 것이지 이 혀로 소리를 내는 게 아니래요. 이 혀를 입 안에다가 그냥 입 안에 그냥 놔둔 상태로 이 혀 때문에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고 제대로 된 공명도 되지 않고 발성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 저는 우리가 일반 언어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발성에 있어서도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냥 아무데나 지금까지 아무데나 보내지 않는 것, 아무나 만나지 않게 하시는 거 많이 경험했는데, 야, 어떻게, 진짜 너무너무. 갔다 오면 한 편의 설교를 듣고 오는 것 같아요. 이 우리의 구강이라든가 우리의 신체의 이러한 것들, 그걸 또 삼위일체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발성을. 호흡을 성부로 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호흡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여기 기도 있잖아요. 기도 성대. 우리가 말하는 성대. 이건 보이잖아요. 성자, 예수님, 실체라는 거죠. 이 호흡을 끌어올려서 이 성대를 통하여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소리가 나잖아요. 여전히 성령 하나님도 보이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완성하잖아요. 삼위일체적으로 발성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데 와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 시대에 입고 이분의 이제 원하는 건 뭐냐면 처처에 인종이나 뭐 언어나 뭐 사상이나 이런 것들로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찬양은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버스킹도 하는데 토요일마다 버스킹하고 그러는데 점점 이 거리에 나가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성대, 실체, 이 성대를 통하여 소리가 나잖아요. 성령 하나님, 그것을 완성하고 이루게 하시고 이런 이제 해석들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다 듣고 계십니다. 다 기록하고 계세요. 우리 행위들에 대해서. 그래서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성질이 만큼 낮다가도 그리고 이제는 성낼 것도 없어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쳐 죽여야 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읽고 오늘 아침에도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마태복음을 한 권을 불과 뭐 한 도서너 시간 읽으니까 마태복음 한 권을 다 읽게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며 살았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요즘 거의 뭐 정말 걸어 다니면서도 말씀 읽고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또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자꾸 되뇌이고 하니까 뭐 어떤 상황이 되어도 뭐 그렇게 화낼 일도 없고 뭐 분노할 일도 없고 악한 자들을 보면서도 다만 기도하는 것. 주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어느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느 시점까지 지금 오셨는지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잘 설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기도하죠. 너무 무익한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말로 함부로 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더러운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부정적이고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러거든요. 그래, 말에 실수가 많고 입만 열면 조마조마하고 그걸 수습하느라고 또 말을 해야 하고, 요즘 그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음주운전 해가지고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그 우리 인간의 모든 이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서 말씀 앞에 순복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이런 잘못된 가치관들을 깨트리고, 세상에 대한 욕망들을 어떻게 깨트려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달콤하게 재미지게 있는 일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으면 못 이겨요. 뭐 누가 잔소리한다고 이길 수 있을까요? 이제 뭐 얻어 터진 다음에나 뭐 또 그러는지는 모르죠. 그런다고 여러분 오토바이 타는 거 보통 중독 아니죠? 청소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막 사망, 그 사고, 뭐 반신불수되고 이런 경우들 요즘은 그런 내용 나오지도 않더구만요. 그 전에 그런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이게 그냥 이렇게 막 깁사 그러죠. 태어나고 또 바로 오토바이 타러 간대요. 그게 중독이에요. 아무리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지 말아야지 해놓고 또 뛰쳐나가는 게 그게 중독이에요. 무엇이든지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라 행동들도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누구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아이고 이게 웬 주여. 됐어요.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을 일 없어요. 누가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뭐 힘들게 하더라도요, 분낼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돼요. 주님의 명하신 명령대로 순종하면 돼요. 주님이 알아서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을 아끼는데 누가 감히 해하고, 아버지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손보세요. 그 우리에게 원수 갚는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있어요. 그러면서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래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침받은 백성으로서 피차 말하면서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언어가 통해요. 쓸데없는 얘기, 불필요한 이야기 할 시간이 없어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누면서 피차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이야기들, 누추한 말이 아니라, 지저분한 말이 아니라, 듣고 나면 하고 나면 더 풍성해지는 자랑질인 것 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 볼 때, 생명이 없는 사람들 볼 때 그걸 자랑질로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하여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것을 피차에 나누게 되니까, 어머,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풍성해지는 거예요. 말라기 400년 동안 주님께서 침묵하셨지만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고 성령님이 오시게 되고, 이 모든 옛 선지자들을 통해 다 그러한 것들을 예언하셨죠. 네. 특히 지금 이 시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의인과 악인 분별되죠. 왜 저러는지 이해가 되죠.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성령님이 지시해 주시죠. 이끌어 주시죠. 말씀의 검을 주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셨고 우리가 이거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그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국무위원들이 바뀌고 뭐 여러 그
직위들이 다 바뀌잖아요. 근데 조금만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하다가 잘려나가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훨씬 더 높은 도덕성과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연약해서 범죄할 수 있어요. 다 아세요. 우리가 볼 때 10개 지었냐, 뭐 다윗과 같은 죄를 지었냐, 솔로몬과 같은 죄를 지었냐,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지. 아브라함과 같은 죄는 좀 적고, 아브라함은 무슨 죄를 지었죠? 기근이 들으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는데 기근이 드니까 여러분 마누라를 지금 파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응? 자기 목숨 살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세요? 그 기근의 때를 면할 수 있도록 소와 양과 많은 풍성한 것을 바로에게 아비멜렉에게 그걸 또 가지고 오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다 50보 100보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죄를 미워하고 악을 멀리하고 더 죄를 지었을 때 죄악 쾌락을 잠깐 맛보는 것 그것 때문에 대가 지불하는 것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깨달아서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주님 우리를 계속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삶을 살고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우리가 옷 입는 것도, 우리가 뭘 하는 것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나오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요즘 부지런히 아주 걷느라고 어제도 10km 정도 걸었더라고요. 계단도 걷고. 왜냐면 무릎이 약해요, 제가. 무릎이 약해서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거 뭐 노화가 되어가지고 많이 써서 그런 건데 인공 그러기는 아직 인공 뭐 관절 넣긴 그렇다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 연골과 슬개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근육을 키워갖고 이상화 선수도 그렇대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스포츠 스타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정형외과 의사가 옛날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하여간 열심히 한번 그래 보리라. 그리고 여러분 그 기사 보셨나 모르겠는데 92세 된 모델이 있거든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 완전히 92세 된 노할머니인데 와 허리도 이만하고 얼굴도요. 20대까지는 아니고 한 3, 40대를 방불케 할 만큼 그래요. 뭐야 세상에 그 뭐 아름다움을 위해서도 자기 직업을 위해서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힘들지만 열심히 운동해야겠다.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생각, 다짐을 하면서 왔어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 이유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특별한 소유를 삼은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의 말씀. 자, 가룟 유다는 어때요? 주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위임해 주셨는데 그 위임받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에 대한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2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실 것도 예고하셨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장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들을 예고해 놓으셨잖아요. 기록된 대로
우리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 얻을 길을 열어놓으시고 오셨던 곳으로 가신다. 그런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자, 첫 번째 주님이 그 귀한 사명을 위임해 주시면서 결국은 뭐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려고 전도 대상자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먼저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가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적으로 구약의 그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에, 즉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전했을 때에 가장 먼저 알아듣고 알아먹어야 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말라기 말씀 우리가 지금 살펴봤잖아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얼마나 그들이 타락했었는지. 오늘 말씀 끝나고 말라기 4장밖에 안 되니까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우선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예고해 놓으신 그들에게 가라. 그러면 자, 사마리아인이라든가 이방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서 배제시킨 것일까요? 예외로 하신 걸까요? 아니요. 우선적으로. 지금 이 시대도 보면요.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하지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나가서 거리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무작위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은 1대1 전도하는 것 정말 힘들어요. 지난 주일 전도 끝나고 와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도지를 주었는데 아이에게 전도지를 주었는데 아이가 그것을 받으니까 곁에 있던 엄마가 얼른 낚아채면서 그거 받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이들도 교회 나오고 싶어도 부모들의 통제 아래 못 온다니까요. 특별히 지금은 교회 안에 형식적인 기독교인들, 명목상 기독인들, 거듭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치열하게 이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도록 복음을 전해야 돼요. 또 여러분의 가족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어디서부터예요? 예루살렘은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던 장소이기도 하죠. 또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도 하죠. 자, 오늘 우리들에게로 이것을 적용을 한다면 오늘 주님을 믿고 있는 십자가의 고난의 주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즉 가정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을로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땅 끝까지, 세계 끝까지.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 그랬죠. 네, 전도 대상자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 주변에도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도 받은 바 은혜들을 나누고 아직도 잘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1년 6개월 동안 바울에게 훈련을 받았으나 대학자였던 아볼로에게 복음을 또 이렇게 전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사역을 해야 돼요.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같은 권사님들끼리도 같은 집사님들끼리도 뭐라 그랬어요? 말라기서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거듭났는지 성령님이 임하셨는지 아직도 거듭남이 없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지 분별이 돼요. 근데 이 신앙의 단계가 있음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신앙에 다 각각 단계가 있거든요.
장성한 분량은 아니어도 채소를 먹는 그런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새로 태어난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뭐 판단하거나 그럴 건 아니지만 분별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전도자의 사명은 뭘까요? 전도 대상자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고 위임하신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그 사명에 대한 걸 말씀하셨는데 전도자의 사명의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 전포예요. 가까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경만 하면 되나요? 회개해야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켜야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님을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착각하며 살았는데 아니구나.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사실 이 회개의 복음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주님을 주인 삼고 살으세요. 그 말 복음을 듣고 돌아온 자에게 성령님이 인쳐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당신도 부활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복음을 선포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뭘 하셨죠? 치유의 사역을 하셨죠. 자, 8절 말씀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네. 세상에 사람들은 시급, 수급, 수당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세상의 사람들은 직장에서 뭐 6시 퇴근이에요. 근데 이제 야근을 해요. 뭐 야근을 하면 뭐 야근 수당이 있고 보통 정상적인 회사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들은 그런 거 없어요. 밤 2시가 되든 새벽 3시가 되든 장례가 났거나 누가 임종 있거나 그러면 가야 되고 그 어디 누구 보고 수당을 달라 그래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거예요. 치열하게 연구하고 평생을 연구하죠. 사실 뭐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려고. 자, 이러한 열심과 열정. 보통의 목회자들, 이상한 목회자들 말고 정말 거듭나서 우리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 앞에 감격하며 사는 종들은 다 동일해요. 누구만 특별한 게 아니고.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이 주님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면서 평생을 목회자의 삶이 어려운 것 중에 뭐가 어렵냐? 할 수 있으나 절제해야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가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 이것은 바울의 유언 설교예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도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하셨던 이 사명을 위임해 주셨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 동일한 일을 맡기셨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아. 자,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삼았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디모데가 많은 증인 앞에서 바울에게서 들었던 그 복된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 자, 많은 증인들, 그 중에 충성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건 생각지 못한 말씀인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바울, 디모데, 충성된 자들, 또 다른 증인. 만약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에 순종했다면요. 지금 주님 벌써 오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되면 오신다 그랬잖아요. 어지간히 전도를 안 한 거예요. 위임하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문명을 통해서도
발달이 돼가지고 세계 도처에 거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미 전도 종족들에게 거의 전파되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져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환경과 기후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거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셔요. 그래서 그때가 가깝고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 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저는 살아가고 있어요. 고령화 시대가 된 것, 초고령화 시대가 된 것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저출산의 문제도 인류를 마감할 때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위임받았어요. 전도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우리 어떤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해요. 주님을 욕해요. 거룩한 삶을 사명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고 귀한 생명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전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